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게 또 잘 지내고 계시지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주일이 재직회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또 잠시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을 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이전에 과거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0세가 되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노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웃었지요. 예? 노아를 바라보면서 미친 자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노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노아는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하고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한들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살면 믿음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율법과 전통과 의식 행위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살다가 보면 그것이 외식이고 책망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가정으로 들어가든지 학교로 들어가든지 직장으로 들어가든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를 벗어나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교회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한순간에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연합되어져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칼빈의 구원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한 몸으로 하나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되어져 버리면, 생각이 둘이 되어지고 행동이 둘이 되어지고 이렇게 둘이 되어져 버리면 그 부분은 갈라서든지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하신다.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수와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오늘 우리 인간이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양식이 공급되어져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연결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요, 성도들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렸지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구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뭡니까? 부활하신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의 각자의 마음 속에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각자의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두고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느냐?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대우하고 예수와 대화하고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나의 24시간은 예수와 함께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의식이나 반복된 종교 활동이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고 내 삶에 예수가 나오고 내 생활에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셨는가 이 말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내 삶에 그 예수를 인정하는가 이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그런
글귀가 이렇게 액자판으로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집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는 것은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에 함께 예수가 함께 살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예수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식사 때마다 예수와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가 이제 앙꼬 없는 찐빵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찐빵 속에 앙꼬가 없으면 밀가루만 먹고 끝나잖아요. 아무 맛이 없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맛이 있는 인생이 안 되는, 맛이 있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일 시큰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할 때도 예수와 함께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예수와 함께, 내가 예배할 때도 예수와 함께, 내가 학교에 갈 때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와 함께, 언제나 인정하고 대우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는 그것이 있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신앙은 내 삶에 예수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문제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가정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 복음으로 바꿀 때에도, 전향할 때에도,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에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뭐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를 뭐 잘하고, 성경 강의를 잘하고, 종교 활동을 잘하고, 뭐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닌 거지. 잘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결정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로 하면 우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좋은 환경이나 여건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만족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 좋은 차를 몇 대씩이나 포르쉐가 아니라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몇십 대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채워지질 않는 거죠. 이 공허함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어저께 서울 강남에 포르쉐 그 외제차를 몇 억짜리 되는 그 차를
30대 여자가 타고 가다가 차가 뭐 하여튼 뒤집어져서 사고가 나서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몇 억짜리 차를 타고 그 차 속에 거기에 뭐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뭐 주사기부터 약부터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포르쉐를 타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몇 억짜리를 타고 있는 것 없는 것 뭐 온 것 다 하는데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채워짐이 없으니까, 공허함이 넘쳐나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그 어두움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과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밝게 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 예수가 빠지니까 인생이 맛이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아슬아슬하다 이 말이죠. 아슬아슬하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그러나 예수가 있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속에서도 예수가 있는 인생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서 시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가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이 인생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목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많으냐 뭐 적었냐, 그게 목회의 성공이냐 뭐 실패냐,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가 있으면 12명이 있다 할지라도 12명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하기 그렇지만 부산에 5,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에서 거기에 예수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것으로 하다가 교회가 혼란해져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5,000명이 모이느냐 10,000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내 목회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내 가정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 이야기했지만 우리 딸이 몇 개월 동안 대구에 잠시 머무르면서 우리 손자랑 같이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들어와도 요아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 설교 말씀이 들릴 상황도 아니고, 우리 딸이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설교도 똑바로 못 듣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직장도 바쁘고,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삶 속에, 가정생활 속에, 내가 손자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는 아빠가 되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할아버지가 되면 되지 않겠나? 최고의 신앙이 안 되겠나? 은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삶에 예수가 있으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요. 실제적으로 제가 뭐 외국에 많이 나가본 건 아니지만 외국에 한 번씩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씀씀이가 크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가까운 일본,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일본에 가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자들 보면은요,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침 먹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일본의 남자들은 거기에 길거리에 가다가 뭐 대충 막 쭈그려 앉아가 한 숟가락 먹고 출근하고요. 또 아니면 집에 마당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출근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처럼 한 상 차려놓고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참 일본에 보니까 참 불쌍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사는 가정은 뭐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많이 잘 사니까. 근데 먹는 거 보면 뭐 얼마나 부유하게 먹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생활의 수준이 높다 그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생활의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먹는 건 똑같고, 카페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똑같고 만나는 데는 다 똑같고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공은 했는데 마약이나 하고, 성공은 했는데 어두운 생활이나 하고, 성공은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가 내 삶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교회 안에는 주여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하면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조용하고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헛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살아계시고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집에 가도 살아계시고 직장에 가도 살아계시고 학교에 가도 살아계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노아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오늘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